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할 텐데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인간을 표현할 때 꿈을 가진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저 밖에 활짝 핀 진달래, 벚꽃, 목련, 연산홍, 여러분 이 식물들은 아름답지만 꿈이 없습니다. 식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은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기에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꿈이 있기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사람이 꿈을 갖고 있느냐 꿈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높은 것이고 아무리 젊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사랑합니다. 꿈꾸는 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17살 먹은 꿈을 가진 요셉이라는 젊은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지만 요셉이라는 이 꿈을 갖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었지만 꿈을 갖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꿈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먹은 모세,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셨고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85세의 갈렙, 여러분 그는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은 나이를 초월하지요.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꿈을 갖고 있으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철학의 선봉이 누구냐면 칸트라는 사람인데 이 칸트는 나이가 74세 때에 칸트의 유명한 철학책을 펼쳐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를 많이 부르지요. 아베 마리아 하는데 이 아베 마리아라는 이 노래는 베르디라는 작곡가가 85세에 작곡한 유명한 명곡입니다. 85세. 우리가 이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소설책을 읽지요. 파우스트. 근데 이 책은 괴테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80세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뭐 30대가 아니고 40대가 아니고 괴테가 80세에 파스토를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예술가가 있지요. 조각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그 로마에 가게 되면 이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큰 성당이 있는데 몇백 년에 걸쳐 지은 거죠. 근데 그가 미켈란젤로가 85세에 마지막 생명을 마치는 시간까지 목뼈가 뭐 금이 나가는 할 정도로 뭐냐면 천장에 그 아름다운 성화를 막 그렸지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 베드로 성당을 완성시켰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 조각상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끌어안고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는 이 피에타라는 유명한 조각상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85세의 미켈란젤로. 여러분, 인간의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젊으니까 꿈이 있고, 나이가 들었고 직장에서 은퇴를 했으니까 나는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찌되었건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꿈과 이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간혹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꿈과 이상을, 꿈과 현실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꿈은 꿔요. 나의 꿈은 이렇습니다. 50이 되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고, 60이 되면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있고, 70이 되면 80이 되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꿈은 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네 하면서 꿈은 꿈대로 꾸고 현실은 현실대로 적당하게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는 이 말과 같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꿈은 어디까지나 꿈이고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기 때문에 뭐 오르지 못할 나무를 왜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냥 꿈이나 꾸고 우리가 생각만 하자, 현실은 현실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현실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이렇게 이 꿈과 현실을 따로 갖고 꿈은 꾸고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꿈을 반드시 현실로 옮기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꾼 꿈이 있는데 이 꿈을 100% 다 이루지는 못할 망정, 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힘차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능력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한 무리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들의 꿈이 뭐냐면 오래전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정착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아들, 딸 낳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는 이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게 됐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진격해 나가는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 여리고성이라는 웅장한 성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외성과 내성 이중으로 된 성이 있는데 이 성이 얼마나 두터운지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 성은 대단히 강한 성이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군사들은 용맹한 군사들과 장수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서 아들 딸 낳고 그 땅에서 평생도록 살고 자손 만대의 이 가나안 땅을 이어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꿈인데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앞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 장애물 앞에 무너져서 자기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근데 그 꿈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 이 여리고성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사람의 수단을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꿈은 있는데 소원은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근데 엄청난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라면 여러분 그 장애물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꿈을 꾸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비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큰 꿈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비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첫 번째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전도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범사에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을 낳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가 있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가 있고 대학에 들어갈 때가 있고 장가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두에게 우리에게 때가 있다.
여러분, 장애물을 이길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피 울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세요. 나는 꿈을 꾸고 있는데 나는 이 꿈이 바로 응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꿈을 꾸는데 이 꿈이 1년 안에, 이 꿈이 10년 안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이 때를 조급하게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내 뜻과는 다르고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10년 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 뜻을, 내 그 소원을 1년 안에 응답해 줄 수 있고, 나는 1년 안에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좀 기다리라,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기 충천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비가 내려서 요단강이 물이 넘쳐서 가득 찬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군대가 걸으니 요단강이 다 끊어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다 놓여있으니까, 아니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밀어붙이면 저 성은 그냥 무너질 텐데,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쉬라. 둘째 날에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셋째 날에도 한 바퀴씩만 돌고 나머지 시간 쉬어. 하나님, 급하단 말이에요. 나는 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빨리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저 적을 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는 급한데 왜 당장 능력을 주셔서 저 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쉬어. 둘째 날도 한 바퀴만 돌아, 쉬어.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한 바퀴만 돌고 그들은 나머지는 쉬어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아니 성을 무너뜨릴 거, 이왕 무너뜨릴 거 그냥 오늘 밤에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무너뜨리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씩 기다리는 거 답답하겠지요. 당장 우리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당장 오늘이라도 달려가서 성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또 싸움에 능한 군사들은, 또한 장군들은 당장 우리의 칼과 창을 휘둘러서 저 성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7째 날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일주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니까 여러분, 이유를 모르는 백성들은 너무나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투덜투덜 물이 없어, 비가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고기가 없어 막 하면서 투덜투덜거리게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니 이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고 얘기해도 이들은 성경 말씀 보니까 어느 부분에도 아무 데서도 아무리 뒤져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자. 나는 성질이 급하고 할 일이 많고 나는 급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의 때에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승질 급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답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그럼 우리가 당장 빨리빨리 전쟁해서 저 적군을 해치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60만 명 되는 엄청난 군사들이 여호수아 장군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급하게 서둘리지 아니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죠.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꿈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홍 목사에게도 이 금산 장로교에 대한 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꿈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원로 목사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서 이 멋있는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축한 이후에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에 이런 한 푼 남들에게 빚을 진 것이 없이 완벽하게 100% 우리는 은혜 가운데 헌당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제 예배당 여러분 완벽하게 건축을 했고 헌당을 했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의 소원은 이 예배당이 헌당을 했으니까 이 헌당된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빈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비었으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는데 이 기도하는 집에 빈자리가 많으니까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홍 목사의 꿈이고, 또한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주는 것이 홍 목사의 꿈이고,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홍 목사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당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지 않냐고,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를 세워놓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꿈을 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꿈을 꾸기 위해서 꿈을 꾸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때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여러분 억울한 일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올해 안에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피 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장애물을 무너뜨릴 때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번 두 번째는 뭘 해주냐면 두 번째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법을 말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를 제사장이 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라. 언약궤를 앞서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언약궤를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이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둘째 날도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게 되면,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외치게 되면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러분, 이 난공불락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첫째가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역대기 상을 공부하는데 언약궤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언약궤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앞에 두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성을 빙빙 돌 때 앞에 가고 있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앞장서서 이 전쟁을 이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그러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누가 계시냐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장애물을 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누가 계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왕이신 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장애물을 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행동하기 전에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시게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게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그런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 작전이 엉성합니다. 아니, 난공불락의 요새고 적군들이, 유명한 장수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이틀에 둘째 날도 한 바퀴 돌아? 아니,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성이 난공불락 요새라면 특공대를 파견해서 특공대가 땅을 뚫고 들어가든 아니면 공중으로 날아가든 적을 교란해서, 특공대가 교란해가지고 막 어지럽혀서 성문을 열고
미친 듯이 쳐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인간의 작전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에 가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고 그냥 성을 돌아라. 7째 날에는 일찍 일어나 가지고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부르면 그때 함성을 지르라. 여러분, 아니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칼도 한 번 안 쓰고 활도 한 번 안 날리고 어떻게 여러분 이 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호수아 장군과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쉬었어요. 둘째 날도 한 바퀴 돌았어요.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돌다가 멈췄어요.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7바퀴를 돌고 7바퀴 돌자마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서 삐 하고 불어대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함성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하나님 만세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아 무너져라라는 함성이 외치자마자 그 함성 소리와 함께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그 엄청난 두께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전쟁의 칼을 달고 있는 군사들이 앞으로 전진해서 그 성을 점령했다는 기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지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다르지요. 그렇지만 사람의 계획을 멈춰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백성들이 그 작전에 참여했더니 결국은 여리고성, 우리의 장애물이 무너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도 꿈을 꾸고 있고 여러분도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반드시 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꿈을 꾸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농사를 지으리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꿈을 꾸었는데 이들은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큰 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